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은 이제 거기서 반을 배정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제 시험을 쳐서 그 실력을 테스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이제 반 배정을 하고 쭉 이제 어느 정도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또 시험을 쳐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마스터를 했으면은 이제 더 높은 레벨로 그 아이들을 이제 올려보내고 더 어려운 과정을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이 레벨이 있어요. 신앙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아버지의 단계, 또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목만 무릎이 차는 그런 그리고 무릎까지 물이,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창이란 헤엄할 물이 넘치는 이런 신앙의 단계, 또 이 성전으로 말하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 성소신자, 지성소신자. 이제 지성소신자는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이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 같은 성도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거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치거나 너무 크나큰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레벨을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그 신앙의 레벨을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그 신앙의 레벨을 테스트해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것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칠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보호해서라도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고맙다 이래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뒤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사람이 그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를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죠.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물어보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교회 다니다 그만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어떤 경우는 권사님 때문에 그랬대. 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거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면 한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빨리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교훈을 받고, 또 그런 사람이 잘못했었을 때도 주님은 뭐라고 하죠? 관용과 용납을 하라 했잖아요. 용서하고 이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또 성장하면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지금 육신적인 사람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굉장히 못된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주 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과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고 실족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만 바라보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나 내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이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딱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만 하냐? 주님 이렇게 하는데 이걸 도와주세요. 그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미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이런 자기 계획으로 다 어떤 일을 결정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도와달라고만 주님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 먼저. 그런데 안 물어보고 자기가 무조건 원서 내놓고 하나님 여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든 걸 먼저 결정해.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만, 그냥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이런 분으로만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옳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그걸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은 내가 좋아해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오늘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이제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처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느냐면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억압받는 데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너무 자기 생각과 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만 하면서 주님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주님 따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또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항상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첫째 부인해야 된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예수님 믿고 아무런 그냥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든가 이런 집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다든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어떤 형제들, 가족 이런 연대가 강한 그런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정 명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가서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형제들이 어떤 그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이 애경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가족 간에 어떤 형제들 간에 그런 데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직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의 문화가 술 문화예요. 회식을 자주 하고 이래. 그러면 가서 술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2차 3차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많은 또 어려움을 여러분 겪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가 어떤 받는 고통과 희생과 이런 어려움이 그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지려고 하고 그냥 타협해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애경사 있으면 거기 가고 직장에서 술 문화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가서 술을 같이 마시고 또 즐기고 그냥 제사 지낼 때 가서 제사 지내는 거 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이며?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 좌우편의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져서 죽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등에 십자가를 지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더라고. 반짝반짝 이쁜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는 물론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와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런 고통과 어떤 희생과 그런 대가 지불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 없이는 하늘나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걸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가 억지로 막 고난을 당하고 자처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가 막 이렇게 나라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어떤, 이제 네 번째,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2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26절 보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 그 목숨을 안 내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생명은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예수를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잃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나?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온 천하를 얻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우리한테 목숨 내놔라 이런 건 없잖아요. 현재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났을 때 총을 가진 그 괴한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대학에서 총을 쏘면서, 그러니까 다 바닥에 책상 밑에 막 엎드려 있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라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쏴서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면 밖으로 나가라고 살려주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살려고 예수를 나는 안 믿는다 이랬다 이거. 그러면은 거기서 살았어, 육신의 생명.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말은 이 시대가 말세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깝고 대환란이 가깝고 666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징조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시대가 그런 대환란이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또 그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면서, 그때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의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666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하고 또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건을 666표 안 받으면 그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죽인다고 할 때, 그거를, 이거는 사탄의 표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못 견뎌서 가서 여러분 666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666표를 안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뭐 고통스러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표 받으라고 하면 받고 또 뭐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이러면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나 그 우상에게 절하면 이것이 우상숭배고, 또 666표를 받은 이걸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걸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그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목숨까지도, 정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노,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데 있어 때로는 이런 어떤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제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자고, 아유 나는 안 죽어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 절하고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그래,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한 거 그런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다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고 666표를 받고 그런 환난과 시험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조그만 거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더 큰 시험 오면 그거 못 이겨. 그러나 적은 것에 대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인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 물질적인 것도 양보하고 어떤 것도 다 내 권리도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하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기도를 저축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진짜로 너희가 믿는다면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버려야 된다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거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면 인자가 아버지, 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인자라고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섬긴 사람들은 주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아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지? 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를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죠? 절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거기 진짜 이 생명으로 가는 길,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 많지 않고 적다고. 막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이 문을 넓혀버릴까 이런데 천국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뭐예요? 세상에 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지 못할지 다 해. 그러면서도 그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고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고 협착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바람이 갈 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시다 나는 가리라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